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무지를 경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정결법으로 인한 장로들의 전통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그런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도 바쁘면 그냥 손 씻지 않고 또 뭐 물이 없거나 이러면 그냥 이렇게 씻지 않은 상태로 음식을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손을 씻고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들의 전통에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먹으라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일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두 가지 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율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율법의 세부 규칙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율법이 아닌 것이죠. 율법은 아니지만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이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안식일 논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 밀밭을 지나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죠. 율법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세부적인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는 것도 원래 율법에는 없지만 그들은 율법의 정결법을 잘 지키기 위한 울타리로서 이러한 부가적인 규칙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장로들의 전통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더 경건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든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변질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전통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만든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예로 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세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 아까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장로들의 전통 중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맹세를 하면
그 재산을 스스로 함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을 하나님께 재물로 드릴 고르반으로 구별해 놓기만 하면 부묘 공양 책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이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데에 자신들의 재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굶던 말든 부모가 추위에 떨던 말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로 맹세했다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핑계로 교묘하게 부모 공경의 율법을 피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사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물도 제대로 바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이렇게 한 가지 예로 설명하신 다음에 7절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8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니들이 입술로는 주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멀리 떠나 있도다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과 관련된 정결법을 주신 이유는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목적은 잊어버린 채 그 행위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은 깨끗이 씻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탐욕과 위선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우리 안에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또 우리 안에 그런 외식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종교적인 열심이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또 그 전통을 존중하며 성실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장로들의 전통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통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이죠.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 보면 여기 어찌하여라는 말 대신에 제멋대로라는 말로 번역을 해뒀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그 제자들은 제멋대로 규칙을 어깁니까? 라고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갔는데 자기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못마땅했고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영적인 교만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처럼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성가대로 봉사를 하고 또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새벽기도, 11조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활동들은 틀림없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서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평가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열심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일 예배부터 새벽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참석합니다. 교회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아, 감사하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이렇게 내게 큰 복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만족감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착각이 위험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나와 같지 않은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교우들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지적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 안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예배에 게으르고 지각하고 이런 사람들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11조 감사, 선교헌, 각종 헌금을 하는 사람들 중에 헌금 생활에 성실하지 못한 분을 좀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중에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둘로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로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어떻게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느냐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이 좀 지나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나는 예배하는데 너는 왜 예배 드리지 않느냐? 나는 11조 하는데 너는 왜 11조 하지 않느냐? 나는 새벽 제단을 쌌는데 너는 왜 안 나오느냐? 그런 비교와 멸시로 간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영적인 교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율법과 함께 장로들의 전통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지나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교만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잘못 찾아내는 데는 박사입니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가혹하게 잘못을 지적하면서 스스로 우월감에 빠지는 그런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열정과 열심이 영적인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나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그 두 번째 교훈은 진실한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을 할 때에 이러한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 그때 느끼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이 참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사랑해 보려고 하면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만큼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봉사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필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기 바쁜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부족함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자기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지키라고 강요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철저하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 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장로들의 전통을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야만 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형평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도 지키며 다른 사람에게도 지키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도 장로들의 전통은 결코 기쁨이나 즐거움을 주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올무이고 커다란 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행위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의무가 될 때에 그 행위는 결국 자유를 억압하는 짐과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떠한 행위가 다른 사람의 강요나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동기에서 행해진다면 그 행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잘 아시는 야곱은 자신의 삼촌 라반의 작은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삼촌 라반에게 7년간이나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7년간 남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낮에는 유대의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밤의 극심한 추위를 견뎌내면서 양을 돌봐야 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노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일이 라헬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행한 자발적인 수고였기 때문입니다. 라헬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행한 수고였기 때문에 그 수고가 길고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야곱은 그 수고를 전혀 힘들게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아무리 작은 봉사도 하나의 의무이고 또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성가대를 서는 것도, 주방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 모든 일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봉사를 무거운 짐으로 혹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억누르는 모든 종교적인 의무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의 본래의 의미는 연극을 할 때에 사용하는 가면을 쓴 자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엄청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자들,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거룩한 척, 이렇게 척하는 신앙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척하는 신앙을 무척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달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며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봉사와 헌금을 받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견디지 못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와 봉사와 헌금을 드리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져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식 속에 우리 자신을 담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할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악의 근원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마음이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 말씀에 동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몰아내고 오직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아침부터 화장하고 또 옷을 차려입고 또 어떤 분들은 향수도 뿌리고 이렇게 멋지고 근사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복도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7여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다 화장하고 왔는데 나만 못하고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꾸미기에 앞서서 먼저 너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가서 그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우리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세수를 하고 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주님의 보혈로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실하고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음식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탄산도 피하고 단 것도 피하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려고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지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몸을 더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을 만들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주의하여 오직 주의 말씀으로 마음이 더욱 정결하여지고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삶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서 정말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열심히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지적하기도 했고 또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꾸미기에 급급한 나머지 우리의 마음을 돌보지 못했던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날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